할렐루야. 또 오늘도 함께 받으러 오신 우리 여러분들과 또 저 영상으로 캄보디아에서 이제 이 강의를 정치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재론의 네 번째로서 7종 죄정 중에 교만성과 포악성에 이어서 오늘은 그 음란성과 아집성에 대해 강의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란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시간에 공부한 교만성은 그 상징하는 짐승으로 공작새였죠. 또 오늘 그 포악성은 호랑이였지만 음란성을 바로 오늘 이제 증거할 그 7종 죄성 가운데 그 세 번째로 그 음란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 그런데 이 염소는 성욕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또 번식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음란성은 한번 파고들면 깊이 빠져들게 되므로 이 잘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마치 그 마약과도 같은 그런, 또 마약이나 담배나 술에 중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도의 마음과 행실이 음란성의 지배를 받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음란성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보면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그 전서 6장 18절 말씀에서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서 이제 음란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죄악들에 대해서 한번 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호색하는 것과 음욕과 간음과 색욕, 그리고 관통과 연애, 동성애, 음담패설, 음란한 영화, 또 음란한 비디오나 만화, 또 책, 또 사진,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을 보거나 좋아하는 마음과 행실, 또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과 행실과 또 음란을 상징하는 것 등 그런 것들 등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해수욕장이나 공원이나 또 영화관이나 이 퇴폐 이발소 같은데, 또 퇴폐 사우나탕이나 창녀촌 같은데, 또 여관이나 호텔 등 음란한 일이 많이 생기고 음란성이 많이 자극되는 장소에 이 출입하기를 좋아하거나 또 이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마음과 행실은 대부분이 이 음란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이와 같은 음란한 죄악들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한번 연구해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성도들이
이 음란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또 한번 살펴봅니다. 바로 이 성도들이 이 음란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먼저 성도들의 마음이나 행실이 음란성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고 음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현장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이 음란성을 이길 수가 있죠. 그리고 남녀간에 서로 어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충만하기 힘쓸 때에 음란한 마귀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특히 이 음란한 부부 생활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음란성이나 남녀 간의 애정이나 또 성령의 지배를 받아 더러워진 생각이나 감정, 의지, 말과 행동들을 철저히 성찰하면서 참회 생활을 해야만 영적 성장이 빠르게 이루게 됩니다. 또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절제 생활을 철저하게 실천하며 남녀 간의 애정과 성적 욕망이 자극되지 않는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마음과 행실을 언제나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이 아주 필요한 것이죠. 또 자신의 성적 자유행위조차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정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행이 남녀 간의 애정이나 부부 간의 애정 등 육적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 음행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음행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바로 이 영적 음행에 대해 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바로 이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행실을, 즉 마귀가 좋아하는 행실을 모두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남녀 간의 음란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악도 역시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영적 음행 가운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재론의 세 번째 대지인 음란성에 대해 이제 그 지배를 받는 행실에 대하여 그 여러 가지 신뢰를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예한데, 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이 그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에서 이 청지기로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였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에는 이성간의 애견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날마다 음란한 욕망에 사로잡혀 음란한 눈짓과 행실로서 요셉을 유혹하였고, 결국 적극적으로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보고 동침하자고 적극적으로 이제 달리는 그런 상황이 보이게 되죠. 그때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그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동침하자고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 않으려고 아예 피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직무 때문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마침 그 방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애원을 하면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아예 적극적으로 졸라대었으나 요셉은 용감하게 뿌리치고 그 현장을 빠져나왔던 것이죠. 그 후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붙잡혔을 때 그때 당시 빼앗겼던 겉옷 때문에 또 애매하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 누명을 쓰면서 결국은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하는 요셉은 그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원망이나 불평 같은 거 하지 않고 오히려 덕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영적으로 이제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어떠한 유혹을 받으며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생길지라도 바로 이 요셉과 같이 깨끗한 승리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철저한 절제 생활을 무장을 해야 합니다. 또 이 성도들은 이 보디발의 아내같이 되기 쉬운 그런 음란성과 또 정욕이 자기의 영혼과 그 육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강력하게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생활을 해야만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도원이나 교회나 수도원 같은 장소에서도 이 사탄 마귀가 계속 음란의 유혹을 받기 쉬운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대단히 그런 환경이 많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예, 두 번째 예화도 성경 인물인데, 이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마음속에 나타난 그 음욕의 불길 때문에 침상에 누워 병든 척하다가 이제 간호하러 왔던 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해서 다윗의 집안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나중에는 결국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런 음란한 마음이 처음에 나타날 때에 그때 당시에 바로 물리치지 못하면 이 음란성이 점점 깊어지고 강하게 돼서 나중에는 큰 죄악과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므로, 이 성도들은 이 주님께서 음욕을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간음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생활을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서 여자가 너희가 보고 생각만 해도 간음했다라는 주님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 예화인데, 어떤 전도사님이 월세방을 얻어서 이사를 했는데 마치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 안에 놓여있던 주간지를 대하게 됩니다. 그 주간지는 과거에 한국에도 그런 주간지가 많이 나왔었죠. 보면은 여자 자매님들의 어떤 사진, 옷을 벗은 사진, 수영복만 입은 사진, 이런 것들, 또 성범죄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 등 스토리, 이런 것들, 음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주간지가 있었어요. 그런 주간지가 놓여있던 거예요, 화장실에.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이제 용변을 보는 순간마다 그 잡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은근히 또 음란한 쾌락을 즐기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빛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음란한 행위에 빠진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이 전도사님은 그 후에도 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주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주간지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거 내가 이 주간지를 봐야 되나 보지 말아야 되나 이런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주간지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 댁에서 주인이 갖다 놓은 그 휴지,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그 한국에 그 이제 많이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 휴지가 아주 흔하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화장실 갈 때 휴지가 없어서 신문지나 이런 주간지 같은 것이 바로 그 휴지 대용으로 썼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 전도사님은 아예 다른 집으로 차라리 이사를 가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이 음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자유의지가 강력했죠. 바로 그래야만 음란성이 이제 제거될 수가 있고 말씀으로 연단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음란성이 자극되기 쉬운 환경이 생겼을 때에 아예 처음 시작부터 재빨리 떨어져 버리지 않는다면 마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약이나 이런 어떤 뭐 담배나 뭐 술 이런 거 중독에서 되어버리는 것처럼 깊이 빠져버리게 되지. 그래서 결국은 그 음란의 수렁에서 벗어나기가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화입니다. 어떤 수도자가 이 기도원에서 오랜 생활 동안 수도를 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기도원으로 그 학식이 많고 아주 아리따운 젊은 처녀가 들어왔다가 그 수도자의 말씀과 그 증거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자매님은 그 수도자에게 이 개인적으로 말씀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도자도 방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또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 자매님은 날마다 이 수도자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이제 정이 들게 됩니다. 정이 들고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 서로 좋아하게 되었고, 이 음력이 고도로 이제 자극이 되었을 때에 절대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 수도자 처녀는 나쁜 소문이 퍼져 큰 시험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경지 신앙생활을 사모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수도 생활을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철저하게 이 음란성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와 같이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밀한 장소에서 남녀가 단둘이서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거나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실천을 해도 결국은 또 둘이 또 붙들고 남녀가 서로 기도를 해주고 또 상담하는 일 등 이런 어떤 그러한 일들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음란성의 지배를 받기 쉬운 현상은 바로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그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이것을 이겨나가고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 음란성의 지배를 받는 행실에 대한 그 예들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예화입니다. 밝은 빛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고 있던 어떤 교육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육자분이 교단의 그 교육자들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날의 모든 그 행사를 끝내고 아마 지방이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떨어져 있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여관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그 호텔에서 투숙을 하게 되지만 막 예전에는 그 호텔 같은 데가 별로 흔치 않았기 때문에 여관에서 투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관에서는 그 비디오 상영하는 그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이 밤마다 이
비디오를 보여주는 곳이었는데, 밤이 되자 이제 다른 그 교육자들은 각각 그 방을 배정받고 잠을 자게 되는데, 밤 10시가 넘어서부터 비디오가 그 여관에서 상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디오의 제목이 성교육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나와서 그분은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런 건전한 내용인 줄 이제 생각을 하며 그 비디오를 틀었어요. 근데 실제로를 보니까 이 성적 쾌락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는 아주 그 음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음란성을 이용해서 그 여관에서 여관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그 음란성의 비디오에 이 목회자들도 빠지기 쉬웠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분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민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예 밖으로 나가버릴까 하는 그런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마귀에 사로잡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교단 그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분은 계속 그 여관에서 보았던 그 음란한 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여러 날 동안을 극심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도 즐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 자신의 경건 생활에 큰 방해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이 음란한 내용의 비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 음란성으로 자극하게 함으로써 많은 음란한 범죄에 빠지게 하는 것인데, 특히 요즘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쉽게 음란물을 접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철저하게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영성생활에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프랜시스 성인이나 거지 성자 라브로가 그 여자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여자들 자기 몸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그 칼로 도려내겠다 하는 큰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 살았던 그 빗대는 행실들을 우리는 보문을 받아야, 그래야 음란성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죄성 목차 중에 세 번째 음란성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음란성 또 마음과 행실이 음란성의 지배를 받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들과, 또 음란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그 죄악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또 이 성도들이 음란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영적 음행에 대해서, 또 음란성의 지배를 받는 행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7가지 죄성 중에 네 번째로 아집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아집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인데, 이 돼지는 이 다른 돼지, 옆에 있는 다른 돼지들이 먹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먹을 것만 탐하며 고집하는 동물인 것으로, 이것은 마치 아집성이 이 돼지의 이런 특성과 매우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집성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행실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신 우리 성경 말씀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우리 또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다음은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오가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의 마땅한 반이라. 아멘. 이제 아집성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행실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신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집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악심이나 행실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이기주의 같은 것, 또 이욕주의, 또 자기중심주의, 또 고집을 내는 것, 억지 쓰는 것, 또 탐욕, 도둑질하는 것,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대로 되기를 강요하는 것, 뭐 이런 것들과 또 선한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의 그 실속을 차리는 것 등이며 바로 이 도둑질도 아집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집성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 이 자아중심주의와 사리사욕과 탐심, 욕심, 욕망과 독선 등도 모두 아집성의 지배를 받는 죄악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성도들이 아집성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정력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나 또 행실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을 해야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어렵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정력이 만족스럽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볼지라도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거나 또 협동하여 어떤 일을 봉사할 때에 자기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선택이나 의견을 존중하며 따르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쓰실 수 있다는 자기 부정과 또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어야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성도들은 고집과 신앙적인 의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하며 만약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용서와 같이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고집과 독선이라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신앙적 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신앙적인 의지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중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금식을 하거나 또 규칙을 정하여서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 이런 절식을 하거나 또는 육식을 금하고 채식만 하는 생활을 하던가 또 적극적인 영성생활에 대하여 높이 평가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러한 절제생활을 금욕주의라니 또 무슨 신비주의라니 하는 그런 것들은 또 혹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방하면 사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이 금욕주의, 절제생활, 신비주의 뭐 이렇게 또 잘못되었다 하는 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그 논리로 무슨 신비생활, 뭐 절제생활 이런 것들은 율법생활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뭐 이단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구원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방법이죠. 믿음 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실천하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행하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 바로 상급에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인이 무슨 신비주의라고 하고 비판하는 것은 바로 상대가 상을 받는 것을 굉장히 질투하는 그러한 마귀적인 생각인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묵묵히 따르는 것은 바로 고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신앙적인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집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난 행실들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날 이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나 또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는 분들이 잘 증거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이나 이 창조적인 믿음도 대부분 아집성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면 된다, 또 거울 앞에서 자기의 자화성을 그려라, 너는 누구보다 많은 11조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너는 최고의 설교자가 될 수 있다, 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이 아집성의 지배를 받아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만능주의가 이런 것입니다. 또한 머리가 되어질전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 다 우리가 아집성의 지배를 받는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자기가 소속된 국가나 지역이나 학교가 꼭 이겨야 된다고 응원하는 모습이나 또 이겼다고 기뻐하는 마음과 언행은 대부분이 아집성을 지배받고 있는 나타난 육적인 행실이므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면 바로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도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옛날 2002년도 한국에서 월드컵 경기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4강에까지 이르렀어요. 4강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꼭 20년 전이죠. 그때 보면 그 광화문이나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대한민국 뭐 이렇게 해가면서 온 나라가 아주 엄청난 그런 아집성에 대해서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 정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 그런 거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 아집성이나 이 음란성이나 이런 칠종제약에서 이길 수 있다면, 이기려면 영성으로 빠르게 성장하려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자유주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집성과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7년 대학을 때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준비하신 목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아집성과 관련하여 후 3년 반 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예비하신 목적을 우리가 성경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와 고난 중에 연단을 받고 아집성의 지배를 받는 모든 행실을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이 성도들이 아집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 정력적인 소유들을 버림으로써 정결케 되어 천년 왕국이나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아집성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아집성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사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욕과 아집으로 소유하고 있는가를 시험을 해보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집성의 지배를 받은 행실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화는 마찬가지로 창세기 15장에서 17장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계시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그 하늘에 떠 있는 셀 수 없는 많은 별들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었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 자손, 즉 내 후사에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수년간 기다려도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므로 이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다가 하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훌륭하게 보였던 그 엘리에셀을 후사로 정해놓고 85세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시를 나타나셨는데, 그 내용은 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고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자라야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그랬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사라의 권면에 따라서 결국은 기다리다가 이게 바로 이제 사라의 권면이 이제 그 사탄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여보 아들이 없으니까 나 의식하지 말고 내 몸종을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그 권유에 따라 음란성이 작동을 했죠. 또 그 아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 혈육의 애정이 또 그걸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나님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결국 이스마엘이 상속자인 줄로 착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뒤에 결국은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얻게 됩니다. 즉 99세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과 같은 많은 자손들의 주상이 되는 이삭을 후사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할 때나
그 하녀였던 사라의 하녀였던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에 바로 이 후사를 바라는 그 아집성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지혜와 수단 방법으로 성취해 보려고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사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아집적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삭의 그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즉 아랍 백성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 수많은 불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집성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집성을 이루었을 때에 그 엄청난 그 죄의 결과들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서로 원수지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그 아브라함과 같이 아집성의 지배를 받아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오히려 아집적으로 이루어보려는 그 어리석음을 낳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오류와 불행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의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그 계시들을 자기의 지혜와 노력과 어떤 공로나 이런 방법으로 성취하려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정진하면 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스스로 이루어 보겠다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집성의 지배를 받는 행실에 대한 두 번째 예화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으로 인해 온 집안의 향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본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비싸고 좋은 향유를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그 쓸데없이 허비해버렸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는 이 6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평소에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맡고 있었던 그 돈괴짝에서 종종 돈을 훔쳐내어 자신의 사욕을 채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분분하게 여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처럼 선한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아집, 즉 사리사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선한 그 명분 속에는 바로 탐욕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선한 명분 가운데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조그마한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생활을 할 때에 바로 영적인 진보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선한 명분 속에 이 아집성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또 행실이 있는지 분별하면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예화입니다. 어떤 교회에 그 A라는 집사님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옆집에 바로 옆집에 충청도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그 집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그 집사님은 그 집에서 그 교회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먼 거리였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옆집에 그 이사온 그 한 집사님의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사온 집사님을 절대로 다른 교회에 뺏겨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로 꼭 모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집사님이 책임지고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뭐 교회까지 좀 거리가 멀면 어떻습니까? 라면서 재촉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선악 명분을 가지고 이 아집성의 지배를 강하게 받으면서도 이 교인들을 모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 의욕은 가지고 일하다 보면 이와 같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만 추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며 영적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라면 그 집사님으로부터 이사온 그 집사님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집사님은 가까운 교회에 다니셔야만 이 주일 예배나 또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나 새벽 예배 같은 또 수요 예배 뭐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다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가까운 교회에서 그 섬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먼 교회가 아닌 자기 교회가 아니라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 주라고 했을 것이에요. 선한 목자가 못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롭고 신령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겠다고 자신의 교회 그 먼 거리 1시간 30분이나 걸려서 그랬다 할지라도 교회 오겠습니다라고 할지라도 뭐 한두 번 또 서너 번 그러지 마시고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는 것이 집사님 생활에 크게 유익이 됩니다. 라고 그 겸손하게 권면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제론의 7가지 죄성 중에서 네 번째인 아집성으로 인해 지배를 받는 행실에 대한 마지막 예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성자 라브로의 실례입니다. 이 거지 성자 라브로가 어느 날 어떤 동네를 지나가다가 애경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을 청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동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것들을 갖다 주었는데 이 라브로는 좋은 것들은 사양을 하고 또 좋지 않은 것들만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은 옷이나 좋은 음식들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라브로는 자기와 같은 천한 거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 좋은 옷이나 좋은 음식들을 옆에 다른 그 거린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늘 초라한 옷을 입고 그 맛이 없는 딱딱한 그 빵을 먹는 것도 자신은 과분하다고 생각했던 그 라브로는 어느 추운 겨울날 밤중에 이 거린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 모닥불에 모여들죠. 그때 이제 서서 이 라브로는 불을 쬐게 됩니다. 그러다가 추워서 고통받는 다른 거지가 오자 분도 라브로는 즉시 그 자리를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기가 미치지 않는 다른 장소에 가서 추위를 견뎌내고는 했는데, 이러한 그 성자 라브로의 행실은 바로 아집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극복하면서 온전한 천국 사랑을 실천하는 참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좋은 음식이나 좋은 옷을 입으려는 그 욕망, 그 본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좋은 옷이나 좋은 빵을 다른 거린들에게 나누어지고 자기는 초라한 옷과 오히려 거친 음식 등을 만족하는 이 라브로 성자의 아름다운 행실은 결국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빛된 하나님의 말씀의 행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자 라브로처럼 정말 말씀을 쫓아서 정말 내가 순종하며 실천할 때에 이러한 선한 빛된 삶으로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삶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오늘날의 강력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빛된 행실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것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오늘 강의 끝으로 아집성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집성에 대해서, 그리고 아집성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행실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신 성경 말씀들과 이 아집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악심이나 또 행실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아집성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한 방법들과 이 신앙적인 의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들과 또 아집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난 행실들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했고, 또 아집성과 관련하여 이 7년 대환란 후에 3년 반 또 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예비하신 그 주님의 목적과 아집성의 지배를 받은 행실에 대하여 모두 4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